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흐를 것입니다.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의 것들을 다 경험해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그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멘.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나를 통해 가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영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살 동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동안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저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잘 준비되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치유와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기도하기보단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긴다 하신 말씀을 위로 삼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쁜 일상에 치우쳐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베풀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와 나무의 노래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먼저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러브코 마니토바 선교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둔다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 그 가정이 그 마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며 메추르의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되는 하는 일이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억양이 중요한데 살아있네. 시작. 살아있네. 예.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 생방송 중에 일어났던 방송 사고를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방송 중에 돌발적인 상황이죠. 어느 조각가가 2주 동안 열심히 얼음을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외국 사례예요. 보여주겠어요? 네, 저렇게 지금 이게 영상을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잠깐 흐릿한데 저 그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얼음 조각이에요. 근데 리포터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작품을 만졌다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상상이 되시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저 사람이 지금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12,000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2주 동안 넘겨주세요. 피사의 사탑을, 그러니까 블럭을 가지고 다 쌓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네스북에 도전할 작품이래 저게요. 12,000개. 근데 리포터가 약간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줄이 달린 마이크였어요. 줄이 걸리면서 넘겨주시겠어요? 와장창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안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너집니다. 공든탑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쌓은 것은 오래 걸리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저렇게 한순간에 한 방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3월 8일부터 제가 이 느헤미야 강의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살피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살폈어요. 거리만으로도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400km입니다. 이걸 걸어서 간 거예요. 또 무너진 성벽을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을 우리는 살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학사 그 에스라의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한 리더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합니다. 다 사인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을 해요. 이랬으면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까지 살폈는데 이랬으면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땅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또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못지않은 번영을 누리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맞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장인 13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왕이 있는 수산궁으로 갑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지금 32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2년이 흐른 겁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수문 앞에서의 그 부흥을 경험하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12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여기 보니까 며칠 후, 그러니까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없는 그 잠시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의 방을 팔아먹었는데, 누구에게 팔아먹었느냐?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어요. 도비아를 기억하시나요? 도비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도비아와 산발락. 근데 이 도비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쌓는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도비아, 이 이름부터가 기분이 안 좋죠. 도비아, 야비하잖아요. 도비아. 더 놀라운 것은 이 도비아에게 팔아먹은 이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헌물, 이 거제물이 보관된 방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팔아먹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게 뭘 팔아먹었냐면 예배 자체를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비야에게 11조와 거제물을 두는 방을 팔아먹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11조와 거제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성전을 떠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예배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전의 방을 대적에게 팔아버리니까 백성들도 돈 벌겠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더니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신앙의 타락은, 어느 공동체의 신앙의 타락은 엘리야십 같은 리더의 타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출발이 뭐냐면 목회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타락하지 않도록 위해서, 저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 팔아먹은 것 때문에 12년 동안 쌓아왔던 예배 회복이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석껏 쌓은 것도요, 한 방에 훅 가요. 그 한국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안희정이라는 전 충남지사예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만한 차기 정치인으로 유력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깨끗하고 정직해 보이고 충남지사로서 업무 능력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비서와의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한 방에 진짜 훅 갔습니다. 이 사람. 야구 선수 중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3루수로 홈런 20개 이상, 타점 60개 이상을 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 강정호가 그렇게 타자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에서 했다가 또 뺑소니까지 친 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것 때문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하면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버려요. 물론 지금 다시 뭐 겨우 비자를 얻어서 마이너리그에는 있지만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적인 느헤미야 13장은 12년 동안 겨우 회복됐던 예루살렘 성벽과 예배의 붕이 한순간에 훅 가버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을 보다가 13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런 분들을 보면 허탈해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명백합니다. 우리 역시 쉽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똑같이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죄도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염을 얻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썩습니다. 쉽게 타락한다니까요. 우물 안에 썩은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우물 안에 물이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 퍼내버리면 될까요? 어느 교회가 썩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되나요? 다 없애버리고 교회를 폐쇄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풀장 관리하듯이 화학약품을 타면 물이 깨끗해질까요? 교회가 썩었어요. 그래서 화학약품을 푸는 거예요. 이런 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스포츠에서는 약물 범죄, 온갖 프로그램, 온갖 쇼를 유명하다는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런 쇼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약물을 쏟아부으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퍼낼 수도 없고요, 약품을 쏟아 부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썩은 우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보여주겠습니까? 우물 안에 샘물이 터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물이 썩은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다 할지라도 막혀있던 우물바닥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썩은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죠. 느헤미야 13장에서 그 샘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성벽을 재건했다, 부흥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짐을 했다, 결단을 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존재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끊임없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느헤미야가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성전과 예배까지도 다 무너져 썩어져 버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샘물을 터뜨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한순간에 썩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염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비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더구나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방을 팔아버린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썩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도비야 같은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정화 작업을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라고요.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자꾸 역사의 아픔을 까먹어요. 역사의 교훈을 잊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다시 정신 차리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끊임없이 썩고 무너지는 이 시대도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필요해. 들려줘야 돼요. 성경에서 느헤미야로 상징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설교 시간에 항상 답은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로 상징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썩은 우물이 깨끗해지는 방법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낭독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샘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썩은 물이 깨끗해져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4대강 어느 장로님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4대강 사업이 막았던 그 보를 열었더니요, 물을 흘려보냈더니 녹조 라떼라고 불리던 그 녹조가 가득했던 그 강물들이 살아났대요. 악취가 사라지고 녹조가 사라지고 물고기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인생의 악취가 사라지고 문제의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캐나다 정부에서 원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돈을 주고 혜택을 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더 타락하잖아요. 더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찌들어 삽니다. 이런 것으로 썩어지고 무너지는 원주민들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만이 그들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 안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일어섬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으세요? 영적인 슬럼프가 오셨습니까? 특히 6월달, 7월달 되면 영적인 슬럼프가 많이 오거든요. 열심히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키웠는데 한순간에 훅 다 무너지셨습니까? 원망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요요 현상이 왔어요. 저도 요요 현상이 좀 왔더라고요. 한국에 가기 전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나왔어요. 요요 현상 쉽게 나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내 안에 다시 흘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무너짐이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지,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삶에 흐르고 내 가정과 일터에 흘러 넘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선교가 시작됨을 통해 죽어가는 원주민들 그 땅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문제 앞에서 자꾸 딴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찾고 새로운 뭔가를 찾고. 답은 딱 하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회복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더 높은 소리로 우리 오른손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능력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삼가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중력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누구나 광야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울며 회개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사인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여전히 무너졌고 여전히 타락했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문제를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안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진 우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퍼내고 아무리 화학약품을 들여부어도 결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엉키고 설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터져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이 정화되고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안에 막혔던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 모든 썩어진 우물 속에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을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선업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방을 하나님 도비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에 우리 인생을 정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다 눈을 감은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수문학 광장에서 경험했던, 내 인생의 수문학 광장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놓쳐버렸다면, 다 무너져 있고 오히려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불평만이 내 인생까지 가득 차고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좋다고 하신 어느 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중력으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 있고 슬럼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 육체가 무너지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가정이 무너져 있고 비즈니스가 무너져 있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다 무너져 계신 분들, 그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제가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누가 일어선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계신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앉아 계신 분들은 누가 일어나신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그 삶에서, 그 배에서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솟아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터져날 때 내가 회복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내 인생의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고 다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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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문학 강대에 놀란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1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와서 목숨을 걸고 성벽을 정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잠깐 방심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무너진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러진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인생의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진 것도 몰라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비난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내 인생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선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일어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그 배에서,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매면 안 되던 안전뱅이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일어섰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무너졌던 다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소망 없던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년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었고 죽은 자가 일어서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걷게 되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간 무너졌던 육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피가 닿는 곳곳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르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막상 해야 될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이 없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해갈 수 있는 이의 모든 건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들 가운데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일터에 흐르게 하시고 삶 이들의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보혈이 흐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밤에 나오는 자마다 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 나의 직분,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오늘 니에미야 전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며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일어서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내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이 다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온문이 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갇혀있는 자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막혀있는 인생의 옥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요 우리 집중적으로 원주민 러브코 원주민 선교를 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주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집중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 40여 명, 약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여러 팀까지 합치면 7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원주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냥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고 나는 저들보다 많이 가졌고 나는 저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원주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명선 선교사님, 윤현진 선교사님, 이은명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셔. 나같이 집중훈련과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4기 러브코 원주민 선교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2박 3일 동안 집중훈련을 합니다. 집중훈련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었고 깨끗하게 살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원주민 자들과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주민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50여 명의 우리 단기 팀원들이 하나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시고 원주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도네이션을 하고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마을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설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단기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러 오신 우리 홍명진 선교사님, 하나님 윤현진 선교사님, 이임영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시선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 오고 가십니다. 우리 홍명 선교사님, 주님 많이 연약하신데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러브컵 매니토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하게 함께 원주민 선교를 하는 통독자로서 하나님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집중 훈련 때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완벽하게 무장하길 원합니다. 은혜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배워서 전달하는 지식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원주민들의 손을 붙잡고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으며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러브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팀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위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러브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이 50여 명만이 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들이 앞을 뛰지만 후방에서 기도의 한포 사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세계 원주민 마을을 이번에 섬깁니다. 작년에 갔던 브로큰헤드, 롱플레인, 또 이번에 새롭게 개척된 6번 도로에 있는 레이크 매니토바, 세 개 마을을 섬깁니다.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실 러브코 4기를 준비하면서 말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단기 선교를 막는 끊임없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러브코를 앞장서서 일을 했던 분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혼선이 일어날 뻔했고 또 원주민 선교가 스탑될 뻔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같이 브로큰헤드, 롱플레인, 레이크 매니토바 이 원주민 마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어린 생명들로부터 그 장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일주일 동안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이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그 마을에서 우리 단기팀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점을 놓고 간구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원주민 마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4기 원주민 러브콜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자들이 중간 탈락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걸로 인해서 원주민 선교가 혼선이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원주민 선교에 대한 동력이 하나님 끊어질까 두렵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방언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 리더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들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원주민 마을을 섬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만큼 사단이 방해하고, 이만큼 사단이 회방을 넣고, 이만큼 사단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성경의 기간 내내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눅 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옵시며,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원주민 마을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세 개의 마을을 더 섬깁니다. 브로큰헤드, 롱플레인, 레이크 매니토바. 하나님, 브로큰헤드, 롱플레인 지역은 우리가 그전부터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섬겼다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린 생명들을 주의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레이크 매니토바는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개척된 지역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VBS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다시 한번 VBS가 하나님 우리 러브코 원주민 선교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레이크 매니토바에 있는 원주민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는 하늘 러브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복음을 인하여서 브로큰헤드와 플레인 가운데 그메이도와의 그 마을에 하나님 무너졌고 샤페 하늘 썩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레이드 1부터 6까지의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들어가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그 땅에 그 온주민 마을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하나님 어제 실제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 땅을 바꾸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장차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포기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며,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먼 길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미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떠도로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그런데 참여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단기 팀원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끊임없이 방해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의 수많은 광경에서 놀라운 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출발점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지원 사격을 합니다. 원격 포격을 합니다. 하나님 것을 통해서 그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평탄케 하시며,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파인 것들이 있다면 메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영주권의 문제로, 여러 가지 소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님 가운데 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